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성,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완성되었다고 나눈 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벗어나지 못했던 죄인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으며 죽음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잘하든 못하든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사랑에 매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새로운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도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거나 나에게 유리한 사람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렸다면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웃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으로 이웃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죠. 그래서 원수마저도 이웃으로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었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실패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십자가를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 사명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헛되지 않고 결국 부활의 생명으로 결실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끝이 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 그리고 정체성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변화의 완성이자 변화된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완성과 변화를 이루어낸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그 십자가로 이루어낸 또 하나의 완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시작될 당시에는 그 민족끼리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라별로, 또 나라 안에서는 지역별로, 세대별로 심각한 갈등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인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잘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 목적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이웃 사람들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배제해야 하겠지만 그 우상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할례로부터 나온 그릇된 민족 중심주의가 있었고, 또 그 중심주의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대해선 아주 심각한, 아주 큰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가 제국으로서 성전을 짓밟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품지 못하겠다, 나는 로마를 적대시한다,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로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는 유대인들을 시도 때도 없이 반란하는 종자들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위해 신전을 짓는 것이 문화의 중심이자 교양 중의 교양이었고 사회를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도 숭배하지 않았으니 그들을 두고 황제도 숭배하지 않는 반역의 씨앗을 가진 아주 미개한 존재들로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을 미개하다라고 했던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 민족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는 제국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항상 충돌하고 갈등하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남을 정죄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사실 내가 중심이 되면 시대를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중잣대죠. 이중잣대. 자기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이중잣대를 대며 혐오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이중잣대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기준은 이중잣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만든 이중잣대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조차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줄까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으로서 그들의 위선과 이중잣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이 죄라는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의 비겁한 위선을 폭로했고, 그 이중성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이중성,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 연약함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이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잣대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잣대를 가진 우리와 달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의 이중성으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사랑밖에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무런 자격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 된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당신에게도 나누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이중잣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사람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따지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경계를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는 땅의 경계를 허물고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공동체, 누구나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로 만들어진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든 기준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 인정을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발견된 긍휼과 사랑입니다. 혹자는 열심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은 우리 신앙의 미덕이지 교회의 기준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잣대는 유일합니다.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이 무엇이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는 서로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보여준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기 위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과 반대를 당할 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라고 또 서로 기도하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든 믿음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옆에 쓱 보니, 아까 인사할 때 보니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네. 왜 나한테 저런 표정으로 인사를 할까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 표정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제 표정이 안 좋다는 걸 압니다. 오죽하면 제 아들도 아빠 표정이 왜 그래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합니다. 나도 몰라. 표정이 이렇게 생겼는 걸 어떻게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회개하는데 주님 언제 뜯어 고치실지 주님께서 성령을 시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옆을 둘러보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표정을 지을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보살펴 주셨듯이 부족한 그 사람도 긍휼과 사랑으로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 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완성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긍휼과 사랑이 기준이 될 것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우리 늘사랑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